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흥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주 안에 굉장히 귀하고 좋은 것들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뭔가 그 뜻이 훼손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부흥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부흥은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개인의 심령이 먼저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 부흥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냥 노력해서 되지 않습니다. 힘써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교회가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특별히 이렇게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때에 더 간절히 원하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어디 가도 요즘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사님들 만나도 성도들을 만나도 부흥이라는 단어를 이제 안 씁니다. 잘 한동안 쓰지 않았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안 쓰지만 전도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예,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분명히 영혼 구원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당연히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이 부담이 되는 것은 이 말을 들으면서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어떻게 부흥하지?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얼핏 잘못 읽으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막 으쌰으쌰 해가면서 열심히 해서 이루어내는 것 같아요. 전력을 다해서.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전이나 이후나 이 사람들은 달라진 게 크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뭘 하는 일은 안타깝지만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림자가 있다는 뜻이 동전의 양면같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부작용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럼요. 무언가를 기여하기 때문에 기여한 사람들은 사회 밖에 나가보면 뭔가 내가 공로를 세운 사람들은 대가를 받길 바라요. 반드시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요즘 뭐 나라의 문제를 보면서도 가끔 정치권을 향해서 사람들이 비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정권에서 이런 정치하는 분들이 농공행산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걸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없으면 정권은 유지되지도 않고 정권을 잡지도 못하고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다 그거 보고 쫓아갑니다. 그거 갖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들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요. 예, 그게 정치권의 정치의 속성입니다. 그거 없으면 유지 안 돼요. 예, 뭐 어떤 당들이 힘없이 뭔가 선거운동을 안 하는데 그게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뭔가 얻을 자리가 많이 있을 때 사람들이 거의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아무 대가도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육신적인 걸 주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 들여가면서 일하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어떤 대가를 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전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스스로 살펴보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충성하고 봉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교회도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충성한다고 생각하면 참 몸둘 바가 없죠. 그러나 저에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전혀 대가를 안 받는데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사역자들이에요. 예, 약간의 대가를 받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전혀 대가를 받지 않는 성도의 헌신이 더 값지고 귀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저는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요. 저 하늘나라에 나중에 가보면 그때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이 지어낸 이야기 중에 있어요. 장로님 한 분이 천국에 갔대요. 할렐루야도 아니요. 깨보니까 천국이더래요. 장로님이. 그런데 보니까는 천국에 중국집이 있더래. 야, 너무 좋아가지고 들어갔더니 거기서 베드로 사도가 오더니 짜장면을 주더래요. 아니,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은데 왜 짜장면을, 거기 뭐 맛있는 메뉴가 많은데 짜장면 주더래요. 조금 투덜거렸어요. 그래갖고 이게 왜 짜장면 주지 나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더 봉사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지더래요. 먼저 가신 담임 목사님 뭘 드셨는지. 그래갖고 물었대요, 베드로 사도한테. 우리 담임 목사님 뭘 드시죠? 배달 나갔다 그러더래요. 어떤 분이 지어낸 이야기인데 정말 절묘합니다. 야, 배달 나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값없이 대가 없이 한 헌신은 성령의 은혜 없이 안 됩니다.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성령 받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얼마 전부터 부흥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부흥에 대한. 그러지 않아도 저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좀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이지? 이게 무슨 마음이지?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설교해야 되겠다. 말씀을 나눠야겠다. 어떤 분들에게 부담이 돼도 해야 되겠다.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예,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전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그랬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영혼은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붙이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 맞아요.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제 산상기도회 했잖아요. 산상기도회를 1년 만에 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일부 때도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이 무더위에 산상기도에 오라고 하면 얼마나 부담될까? 또 어떤 분들이 오실까?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아주 하나님께서 기도회를 통해서 확 씻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이번 산상기도회는 성령께서 시원하게 역사하신 산상기도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근심 걱정을 확 덜어버리셨어요. 첫 시간부터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예,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일하심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도 그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은 각자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시대에 성령의 그렇게 기름 부음을 있었어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일부만 했습니다. 예, 예수 믿어도 안 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일한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갔죠.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운 게 마음의 변화 아닙니까? 이 마음이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작은 일만 하나 생겨도 저는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고요. 부흥의 일꾼을 찾으실 줄 믿습니다.
그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기름 부심의 놀라운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기다리셨다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을 찾으신 거죠.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한국 땅에, 한국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소원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성령 받아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5절 본문 말씀 45절 46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오늘날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막 나눠줬대요. 야, 이거 만약에 오늘날 어떤 목사님이 했으면 바로 라디오, TV에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요. 성령 받으니까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날 현대적으로 이해하기 대단히 어려운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 강제로 시킨 게 아닙니다. 그럼요. 그런 변화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로 힘썼대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자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교회에 옮길 사람 좀 있지 않을까? 아우, 그 교회 너무 힘들어 못 다니겠어.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뭘 하지? 오휴, 너무 힘들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요. 저 충분히 이해갑니다. 뭐 저는 목사니까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누가 시키지 않는데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야,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한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달프고 힘든 분들이 있으면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모이는데 여러 가지 일하는데 어떻게 안 힘들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령이 힘 주시고요.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누가 뺏어가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 쳐서 받은 기쁨은요, 금방 없어져요. 박수 안 치면 마음이 달라져요. 예. 박수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예. 옆에 사람에서 막 박수 쳐보세요. 춤추나. 박수. 뜨겁게. 와, 응원의 박수. 춤을 안 추시네. 고래가 아닌가 봐. 고래는 춤을 추는데. 여러분, 우리끼리 칭찬하고 박수 치는 거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잠시 싫지는 않죠. 누가 박수 쳐주는데 싫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가운데요,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하겠어요. 예배에 진심입시다. 예, 여러분들이 듣는 예배가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를 가든지 또 볼 일이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예배 드릴 곳부터 찾잖아요. 예배 드릴 곳부터. 우리 여선교회도 교구도 어디 가더니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막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꼭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도 말 안 했어요. 제가요. 네. 그건 각자의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제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시켜서 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요, 예배가 소중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진심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은혜로 치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꼭 응답받아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대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기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령 받을 때 달라지거든요. 오늘 예배에 와 보니까 어제 산상기도에 은혜 받은 사람이 확 표가 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레반담 선교사님 사모님이에요. 막 찬양할 때 두 팔이 뽑아지는 줄 알았어. 여러분, 그 베트남 분들은 찬양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 가서 봤거든요. 정말 열광적으로 찬양.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저께 막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예, 그냥 얼굴이 천사 같잖아. 원래도 이쁜데. 참, 여러분들이 예배의 진심인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의 일꾼은 딴 사람이 아니라 예배의 진심인 사람이에요. 예배에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응답 받는 사람이에요. 치유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때우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사역이 있고 교회 밖에 사역이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과 밖에서 하는 일과 하나님이 볼 땐 동일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여러분 직장에서 달라질 줄 믿습니다. 사업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가정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요. 변화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만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실 것 같으신 분 아멘. 난 여러분들 가정에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밀고 계신다고 믿어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빼놓을 수 없는 건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자발적인 기도. 전 그걸 원합니다. 예, 제가 이름 불러서 새벽기도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인 기도. 우리가 카이로스 수요 정오 기도에 그동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타이틀이 그거예요. 자발적이고 지속적이고 부르짖어 기도. 이건 간절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하나님이 스스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일날 올 때마다 은혜 받아서 응답돼서 만날 때마다 저를 만날 때마다 반가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자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게 잘 안 되니까 교회라도 와서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시는 분 아멘. 교회라도 와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 왜 나밖에 없죠? 할렐루야, 있네. 박수. 잠자리에 들 때 감사한 거예요. 이거 누가 안 시켜도요. 그 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행복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언제 한번 설교를 하려고 연구 중이에요. 기대하시라. 왜냐하면 딴 게 아니에요. 저는 행복하다는 단어를 쓰지 못하는 세대였어요. 그건 아무나 쓰면 안 되는 단어였어요. 요즘은 라면을 먹다 행복하대. 제가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어디 갔다가 뭐 커피가 그 케이크를 먹었는데 행복하대. 내가 볼 때 하나도 안 행복해. 그런 정도를 갖고는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세대는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그 단어를 잘 못 쓰는 세대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어느 날부터 했어요. 행복하다는 말을 하기가 거리껴지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은 많이 써요. 제가 가만히 혼자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는 감사와 행복이 같은 거 아닐까. 할렐루야. 감사 많이 하죠.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행복하다는 단어를 편안하게 쓰는 세대가 부러워. 행복하다는 단어를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만큼 좋은 단어가 어디 있어요? 성령 받고요, 감사하며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엔 자랑이 섞여 들어갑니다. 이 일의 원인,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그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일이 있는 거죠. 이게 원인인 거예요. 원인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게 원인이에요. 이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 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비전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역사를 이루시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럴 거예요.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달라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달라지거든요. 성령 기름 부으심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부터 본론인데 큰일 났어요. 이거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투로 해서 다음 주에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표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바람이 분 게 아니에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람들에게요. 거기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불은 화재가 일어난 불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에게 뜨겁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특별한 현상이에요, 여러분요. 예. 어떤 이상한 데서는 그걸 사진 찍어갖고 이게 성령이 임한 거라고 막 사진도 내놓고 그러더라고요.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진사가 또 그걸 연구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그 영상을 보고서는 했어요. 이건 이럴 때 나타나는 거래. 사진 찍을 때 약간만 하면 그렇게 나타난대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이거 이상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모인 사람이 모두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기도에 힘이 붙기 시작하고, 알 수 없는 힘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알 수 없는 성령의 힘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 힘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가 내려서 그냥 올라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땅을 적시고 수많은 곡식이 자라게 열매 맺게 한다.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 보이지 않아요. 비가 내렸을 때요. 우린 비 온 것만 보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보는 것만 보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내 가운데 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방언으로 기도했다. 알 수 없는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없었다니까요. 없었어요, 여러분요. 성령의 기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어요. 다음 주에 꼭 오셔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길게 말씀드리잖아요. 증인을 보호하는 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도 훈련을 수도 없이 제가 시켜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하라고 합니다. 처음에 그냥 따라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실 줄 믿습니다. 확실하거든요, 여러분요. 우리는 세상에서 눈으로 볼 때도요, 정말 저 사람 말재주나 저 사람 어눌함이나 저 사람의 그 사람 불편해하는 그런 걸로 가서 전도해갖고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상대방이 듣고요, 영접하고요,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봤어요, 그걸요. 성령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갖고 자신감 갖고 하지 마세요. 오래 쌓여진 기도의 경력, 그의 경험 갖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요, 말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아마 설교 듣고 집에 돌아가서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도 가서 말해볼까?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는 정신 차려야지, 내가 그 사람한테 말하면 절대 안 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요. 진짜 신기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게 뭔가를 시켰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만 성령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준비하십니다. 그 사람에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할 때 그 사람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진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 기름 부심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